제목입니다.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소곤영신이 될 때 이름만 드리고 그냥 헤어지는 게 그렇대요.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를 성찬을 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명령에 의하여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원래 성찬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주의 사이가 피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받아 가셨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이제 앉아서 받으시게 됐는데 자꾸만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제가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제 계속 그러셔서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했고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첫날 첫 시간에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는 것도 엄청나게 의미 있고 큰 축복이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잘 만난 거야? 뭐 따지시나요? 어떤 거 보시나요? 저는 제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내게 아직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큰 소리 칩니다. 예전에 이런 말 했어요. 너는 돈 한 푼도 못 벌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나. 두고 봐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구한다. 걱정하지 마라. 날이 갈수록 주의 영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쌓인 기도가 있고 할 기도가 있고 다른 거 힘 다 잃어도 기도할 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20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떨는지 많은 걱정과 고민 가지고 넘어왔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한테 당부합니다. 구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하기만 하십시오.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십시오. 그런데 만일 내가 구할 힘을 잃어버렸거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가 흔들린다면 엄청난 병에 걸린 거니까 빨리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밑둥부터 썩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큰 고목일지라도 나무 속에 작은 벌레 하나가 들어와서 파먹기 시작하면 거목도 고목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도할 힘이 있는 사람은 2025년이 어떤 일을 가지고 내 인생이 닥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면서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내 구하는 것이 응답으로 내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뭘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게 구할 힘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한테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할 건데 뭐 해주라고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복채를 갖고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받은 응답은 구할 힘을
구할 수 있는 힘을 갑절로 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그대로 반응하시겠다.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구할 힘은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고 큰 소망에 가슴 떨림으로 맞이하시는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서 보는 은혜, 주의 영광이 두루 강명하게 비추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임할 복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만드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억지로 받는 분 아니고요. 신이라서 인간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올해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서 저기 토기장의 집으로 좀 가. 그래요. 그래서 거길 가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봤어요. 갔더니 장면이 보여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래요. 봤더니 토기장이가 뭐 만들고 있겠어요? 토기를 만들고 있겠죠. 물레를 돌리면서 이제 그걸 농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발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판이 두 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위에 흙덩어리를 놓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림 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래요. 그릇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터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릇이 갈라진 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낭패죠. 그래서 터짐에 자, 그릇이 터집니다. 왜 터집니까? 흙이에요. 근데 흙이 아주 채에다가 걸르고 뭐 작은 채에다 걸르고 이래서 굉장히 흙을 곱게 만들죠. 그러면 그를 갖다가 적당한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터지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르다고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돌멩이가 들어가 있다든지 무슨 어떤 그 고운 흙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면 그릇을 만들어요. 성형을 하는데 거기서 터지면서 기스가 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언제 터지냐? 이게 물기가 적어요. 그래서 반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된 반죽이에요. 그러면 난 이렇게 물레를 돌리고 돌려도 그게 또 흙이 너무 돼서 이제 터지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다른 흙을 가져와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이거 진흙을 이거를 반죽을 했거든요. 물을 넣었거든요. 거기서 불순물을 찾아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요. 다시 또 반죽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농도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수제비 반죽을 한다 그래요. 근데 반죽이 너무 되다. 물을 조금 넣어요. 근데 그 물을 그 반죽이 수분을 빨아들여서 내가 만들기 좋은 반죽으로 가려면 미끄덩미끄덩거리고 오히려 점성이 생겨서 처음에 내가 밀가루에 물을 붓고 반죽하는 거랑은 더 나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쓰려고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토기장이는 이거를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요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를 갖다 다른 흙을 가지고 매일 만들어야 돼요. 좋은 흙을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이 흙을 갖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그래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자기가 원래는 접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접시가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얼른 다른 석을 갖다가 접시를 잘 만들어야지 토기장이는 이게 수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미련하게 무슨 짓 하고 있느냐? 아까 그 흙으로 그렇게 만들어도 터지는 그 흙으로 계속해서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 의지가 꺾여요. 내가 만드는 건 큰 접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흙으로는 그 접시가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기장인가 물레를 돌리기 시작할 때는 분명한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그 흙덩이를 바꾸지 않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가서 너 에레미야야 이것 좀 가서 봐라. 실천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가끔가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얼른 실천과 교육을 시키셔요. 예, 그래서 뭐 징끝에서 불이 나온다든지 뭐 무슨 뭐 뱀이 나온다든지 이런 걸 해서 빨리빨리 깨닫게 또 하신다든가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뭘 보여주셔서 빨리 깨달아서 얼른 알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도 그런 목적이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 내려가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걸 봐. 그리고 너 깨달아. 이게 사실 토기장의 집이에요. 토기장의 집인데 토기 만드는 걸 보면서 에레미야는 지금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왜 보냈는가 그 의미를 지금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망해갈 때예요. 아주 완전 시드기야 때 망하는데 그 전왕 때예요. 그 전왕 때 거의 다 망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계속해서 지금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너희가 또 어려워질 거다를 얘기를 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이미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솥이 기울었다 그래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이미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이렇게 있으니 그게 만약에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겪을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와라. 그렇다면 그 끓는 가마가 너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보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제발 부탁이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가 하던 일들을 멈춰라. 네, 그리고 너희가 마음을 찢고 대개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전혀 에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를 오히려 학대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장가도 가지 말고 나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전해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뭘 했어요?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섬겨. 그러면 어떤 독선이고 독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신들은 너희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지 그 신들은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종이호랑이 같은 존재들이다. 왜 나를 섬기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 다음에는요 너희를 내가 지었나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가 지었나니. 그래서 뭐예요? 내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은요 자식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냥 백성 내 백성 하지만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놓고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올마이트 가시야.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보호자도 되고 공급자도 되고 인도자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라고 얘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이 나라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에 잘 사네, 힘 있네. 근데 우리는 쟤들한테 맨날 눈치 보고 쫄고 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우리를 쫄게 만드는 이 하나님보다는 저렇게 강대국을 만들어 놓은 그 신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신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오히려 그 신들을 갖다 놓고 왕이 직접 그 신에게 분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제일 나쁜 건 뭐냐? 제일 큰 제사는 뭐냐? 마다들을 불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하스가 그 일을 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까지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 수요가 적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수요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큰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큰 민족을, 힘 있는 민족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를 일부러 선택하셨다고요. 거기에는 말도 없고요, 병거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왜요? 말과 병거를 의지할까봐, 칼을 의지할까봐. 그리고 힘 자랑하며 쓸데없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놀이 할까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수요가 적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 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 주변에 있는 그 강한 나라들을 다 제압을 하고 살았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조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그들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고 미디안의 침공을 받았고 아람의 침공을 받으면서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가장 괴롭힌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어떤 때였습니까? 아합 왕이 제사장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같이 바알의 제사장, 선지장 850명을 데리고 나라를 치료할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 아람을 두려워했고 나중에 누구한테 죽습니까? 아합 왕이 아람 군대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찾고 힘 있는 거 찾아. 그리고 그들의 신을 갖다 놔둬. 혹시 여러분 몰라요?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모든 것이 부족하게 만든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고 그냥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데 늘 콩디듯 파티듯 해야 되고 전전긍긍하는 것 같고 우리는 맨날 땅에서 눌리는 것 같고 세상에 가진 자들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걸 겪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다가도 힘이 쭉 빠지면서 하나님은 날 뭐 하는 거야? 날 위해서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서 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은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쁘고 그것들은 등신내서 죄를 졌나? 아니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랬어요. 얘네들 등신 아니야? 왜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해?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살아온 나를 지켜보니까 똑같더라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똑같은 일 반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요. 터진 웅덩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터진 웅덩이. 너희가 두 번째 죄는요 터진 웅덩이다. 물을 모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야. 근데 누구예요? 생수가 하나님이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터진 거예요. 터진 웅덩이 같아요. 하나님이 생수를 넣어줘도 어떻게 된다? 다 흘러버린다. 뭐와 똑같은 줄 아세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들어요. 생수를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가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네,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변화와 어떤 긍정적인 능력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게 터진 웅덩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넣어줘도 그 생수를 담아놓을 그릇조차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렇다고 다 심판하시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보고 토기장이 집에 가서 좀 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는다. 그 지름덩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아갈 것이다. 내가 끝까지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또 내가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좀 벗어날지라도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진흙덩어리를 그 불순물이 가득하고 그렇게 물이 말라버린 것일지라도 쓸모없는 것일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그 민우역이라는 뮤지컬 가수가 있어요. 잘생겼어. 근데 걔가 원래 야구를 하던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야구를 하고 야구 유망주였어요. 집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하는데 아버지가 아주 그냥 그 훌륭한 야구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온 집안이 다 그 아들한테 올인을 한 거예요. 했는데 고등학교 때 좀 부상을 당했고 성격이 좀 부지런하니까 감독한테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야구부를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안 하겠다 그랬대. 근데 그때 민우혁이가 이 말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야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거나 때렸다거나 뭘 위협을 했다거나 그랬다면 자기는 다시 그래도 야구부에 들어갈 생각을 했대요. 근데 왔는데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네가 잘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라고 한 번만 묻더래요. 그래서 네 그랬대요. 그냥 엉겁결에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없는 형편에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다 날렸는데도 그 아버지가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뮤지컬 가수가 돼서 시구를 하게 됐어요. 야구장에서. 근데 그 시구 연습을 할 때는 뭐 야구 폼이 나온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야구장에 가서 시구할 때는 떨어가고 공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망신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다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또다시 물려 위에다 올려놓고 돌려가시면서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을 만드실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래요. 좋은 대로,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요. 이 다른 그릇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터질흙으로 만들었는데 원하던, 바라던 것보다는 못할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의견에 옳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흙으로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흙이 이거 똑같은 흙이라고. 똑같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큰 접시를 만들려다 결국은 무슨 접시 만든 거예요? 작은 접시 만든 거예요. 다른 흙이 자기가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근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 하나님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보다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 포기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하나님과 같이 내가 가는 것, 이게 가장 좋고 행복한 겁니다. 삶을 사는데 신앙생활은 나를 더욱더 행복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더 행복해야지. 내가 맨날 물려 위에 올려놓고 돌아가고 있는 어지럼증에 돌리고 있는 내가 터질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정말 토기장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또 돌려보고 결국은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나는 불순물을 좀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물이에요. 나는 이거 눈물이라고 봐요. 눈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팍팍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눈물이 말랐어요. 찬양을 해도 눈물이 말랐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말랐고 점점 그게 뭘까? 그게 진짜 에베소 교회에다 말하던 첫사랑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는 그냥 눈물이 말라버린 그래서 마른 흙덩이같이 우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를 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충돌, 하나님의 고민 이것보다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마음이 가난해. 심령에 통회하고 그 다음에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에 통회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가 왜 마음이 가난하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이라고 보세요? 저는 온유라고 봐요. 온유. 하나님이 이러자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에서도 이게 이렇다 그러면 네예요. 근데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날아가요. 이게 불순물이에요. 내 생각이 맞고 내 의지가 맞고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공동체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생각에 자기 의지예요. 그대로 핸들링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게 뭐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요, 반죽이 잘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인이 밀가루 반죽을 해놨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가지고 수제비를 하던 칼국수를 하던 뭘 하던 빵을 만들던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 의도대로요?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이 쓰겠다는 그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흙이 불순물이 있고 이 흙이 터져요. 말라서. 결국 뭡니까? 주인이 쓸 수 있는 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말할까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손에서 주인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끊임없이 그릇이 터지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버리지 않아. 버리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물레를 돌려서라도 다시
또 다른 그릇이라도 만들어서 쓰시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6장 이사야서 66장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연한 풀이 무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연한 풀과 같아요. 네. 뻣뻣해서 장작같이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반응하세요.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고집을 부려봤자 참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많은 힘을 헛되이 낭비를 하셔요. 근데 딱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결국은 포기 안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사람이 겪어내야 돼.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연단이라고 말해요. 연단. 끊임없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온유함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온유한 흙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속에는 옳은 그릇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연단을 받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도 고집이 세서 연단을 좀 받아봤는데 하나님 앞에 받는 연단이 글쎄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연단을 받아요. 결국은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브업 해야 돼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돌아보소서. 결국은 내가 내 아집과 보집과 내 목이 곧은 것을 다 꺾어서 내려놓고 내가 나의 나된 것을 주여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브업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살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그 완악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악한 고집은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과 힘을 겨뤄서 이길 자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에이,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를 그냥 없는 셈 치세요. 나 그냥 그대로 살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농로 위에서 여러분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원하기는 온유하셔서 연한 풀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정말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다 하셨어요. 그게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 첫 번째가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 온유하더라.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자기 뜻대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기도의 완성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핏방울이 땀방울로 변하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는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것 같은 죽음 앞에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얻은 기도의 응답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오늘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고집과 아집과 이런 모든 것이 나인 줄 알아요. 그게 나야.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나는 기질이 그렇고, 나는 원래 뭐 요즘에는 뭐 또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나는 원래 그렇고, 나는 안 그랬어. 근데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과 당신하고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최고의 관계로 다시 농로 위를 올라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정말 밀착된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으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